예, 아,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 찬양을 또 담아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찬양이네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이 잔치가 되도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포도주가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찬식 때 포도주를 우리가 다 마시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내 피니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를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포도주가 피를 상징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이외에 다른 본문에서 포도주를 주로 상징할 때는 축복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 때를 맞추어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땅에 내릴 것이니 내가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내 기름을 거둘 것이요.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라고 하는 이런 복을 은혜를 부으신 이후에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은혜의 상징물이 바로 포도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포도주가 하는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신명기에 보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이런 양식을 주셨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채소와 함께 포도나무가 자라게 하셨다. 포도나무 또 포도주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는 뜻이 있었고 또 이 땅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친히 다 만드신 것입니다. 다른 것 중에서도 이렇게 포도나무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잔치가 있는 인생, 풍요로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포도나무와 또 포도즙을 통한 포도주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또 이 술이 하나님이 만드시기에는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지만 악하게 잘못 사용되어지긴 하지만 근본적인 의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흥분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것은 우리 인생 안에 잔치가 있는, 기쁨이 있는 인생, 또 세상의 것을 누리는 기쁨이 있는 삶을 만드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포도나무와 포도주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들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사실은 원하시는 것이 어느 아버지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처럼 그런 소원이 있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죄된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포도주가 있는 잔치하는 영성이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땅이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포도주를 잃어버린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도 락다운이 또 좀 더 길어졌죠. 1월 20일까지 연장이 되고 이제 확진자 수가 점점 2,000명 가량 가까이 나와서 이제 오직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락다운이 되고 나니까 모든 모임은 다 규제되어집니다. 해외로 여행 가는 것도 규제되어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식당에서 모여서 하는 그것도 다 규제되어지고
파티를 통해 가지고 서로 만나는 기쁨, 또 잔치하는 기쁨, 또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연회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인생에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 잔치하는 요소가 다 사라져 버린 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의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끊긴 세상이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개인의 영성에서도 이렇게 포도주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가정이 이루어질 때가 또 있게 되지요. 어느 이혼하고 나중에 재혼했던 분의 간증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회에서 워낙 잘 되고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뭐 기고만장하고 안하무인이 되고 그러니까 어, 방탕하게 되어지고 주식 잡기에 어,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러다가 과정에 소홀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혼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몰랐는데 이혼 당하고 나서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지옥과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물론 이분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이 되어졌지만 정말 가정에 불 꺼진 가정, 이런 가정들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런 이혼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정의 기쁨이 사라지고 또 그냥 동거만 할 뿐이지 마음은 없고 스윗 홈이 돼야 되는데 아주 드라이하고 메마른 그런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꿈과 열정이 다 사라지고 모든 소원하는 아, 계획하였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어서 꿈이 없는 불 꺼진 가슴을 안고 아무런 열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인생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과 같은 그런 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하는 집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지만 맨 마지막에 가서는 오히려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줄 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할 뻔한 포도주가 없는 메마른 잔치집이 될 뻔했는데 오히려 칭찬을 듣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더 흥을 누리고 잔치하는 기쁨이 있는 그런 자리로 예수님께서 친히 변화시켜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코로나 시대 불 꺼진 가정, 불 꺼진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풍요로운 기쁨이 있는 삶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잔치가 끊이지 아니하고 잔치하는 영성이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인데 내게 있는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생명을 얻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요.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늘 어둡고 칙칙하고 소망이 없고 뭔가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를 꽉 사로잡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하기만 하시면 정말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는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온갖 풍요한 포도주가 넘칠 때보다 더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love, peace, and joy, 마음에 가득한 평안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joy,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할 때 정말 우리가 억울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원통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풍요한 삶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사단이 와서 도적이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눌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을 다 짜내져 가버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겠죠. 하나님, 내 삶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다윗도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와서 죄로 우리를 억누르고 눌러서 기쁨을 가져갈 때마다 하나님이여 내게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사단을 향해서 우리가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은 떠나가고 이 가정에 이 삶에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곡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먼저 소원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대로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하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평안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과 정말 마음에 강한 결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 기쁨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천지풍파가 임할지라 할지라도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에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의 말씀이 있으면 어떤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의 선물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뭐 너무나 오래 악한 일들이 자꾸 쌓여가지고 마음에 선뿌리가 깊이 내려서 이건 회복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쇠파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또 주변에 이렇게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마음이 스트레스가 깊어지고 결국 그것이 몸에 마음의 병을 일으키게 되는 마음의 병이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각 곳곳에 이런 질병으로 남게 되죠. 의사들 이야기로는 질병의 95%는 스트레스에서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죠. 육체적으로 결과는 나타나지만 마음에 선뿌리들이 먼저 다 깊이 뿌리 박기가 되다 보면 그것이 질병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95%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오랜 쇠파 때문에 마치 마라의 선물과 같이 되어서 이 선물이 화학적인 변화가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짝대기를 선물에 던져 넣으니까 선물이 달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물을 먹고 다 사람들이 구토하고 토해내고 정말 역겨운 물이었는데 십자가 짝대기가 들어가니까 선물이 단물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단물로 바꾸어 줄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에는 우리는 지금은 나는 너무 늦었다. 지금까지 뭐 이렇게 살아온 인생인데 무슨 변화가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내 인생은 마라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오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도 정말 더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건너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만 남아가지고 며느리 데리고 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봤자 뭐 남는 거는 화부밖에 안 되는 것인데 며느리 룻 보고 너 오지 마라. 와도 고생밖에 못 할 게 없다. 네 인생에 미래는 없다. 그러면서 동네에 돌아가가지고 내 인생은 나옴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기쁨이라고 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나라를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선물이라고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그의 분노를 내 머리 위에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준비된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보아스를 통해가지고 결국은 룻이 결혼하게 되어지고 다윗의 할머니, 고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 나오미가 그 늙은 나이에 손주를 손에 안는 그런 기쁨을 누릴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다 해결이 되어져 버렸지요. 그의 기쁨은 내 인생에 나오미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선물일 마라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삶을 지나갈 때라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셔서 내 인생에도 기쁨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이 포도주를 더 익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때도 되지 않았는데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더 익게 만들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잔치는 계속되게 하라. 내 잔치는 계속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에 잔치는 계속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기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슬픔과 눈물과 근심 속에서 어둠 속에 빠져서 고통하며 지내는 그것을 인내하라. 이렇게 하면서 시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라도 잔치하는 영성이 넘치는 그 자녀를 보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내 인생의 잔치가 계속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의 잔치가 계속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잔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 나아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은 마라에서 나오미 기쁨의 샘물로 변하리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선불이라든지 선문제, 마라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께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두 종류가 있죠. 그냥 체념하여서 운명이다 하고 빠져서 그 운명에서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자꾸 지나면 반복적인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저 내 인생은 이렇게 어두운데 체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마음이 아주 신념처럼 굳어져 있어서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 하는 인생은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인생은 변화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시련과 고난을 발판으로 삼고 뛰어 올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뭐 개구리 이야기, 우화 같은 이야기가 있죠. 개구리가 뛰다가 그냥 둘 다 우유통에 빠졌는데 한 마리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하필이면 우유통에 빠졌나 하고 어,
비관하고 체념하다가 그냥 거기에서 죽어버렸지만 다른 한 마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유통에 빠지게 한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를 누리고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기쁨으로 헤엄을 계속 쳤더니 자꾸 발을 움직이니까 우유가 굳어져서 치즈가 되고 그걸 밟고 뛰어나왔다. 그런 우화를 이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집 주인은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잔치를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주인이 무슨 발버둥을 쳐서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 어디 간지 알 수 없고 바로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를 당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백성들아 시시로 너의 마음을 여호와 앞에 토하여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마음에 악한 선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몸이 상하게 되죠. 그런데 시시로 주님 앞에 너의 문제를 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토해내어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이 빠져나가고 성령의 기쁨이 우리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의 원통한 것은 여호와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질 때가 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 안에 여전히 희망을 두는 자는 put your hope in God.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여전히 두는 자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왜 너는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를 찾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왜 너는 구하지 않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리게 될 것이니라. 너희 중에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네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문을 두드려 보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하고 찾는 사람은 그저 내 포도주 떨어진 정도 이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서 관여나 하시겠나. 예수님은 그저 이 세상의 영혼만 구원하러 오셨을 뿐이지 내 이런 조그만 문제까지 관여해 주시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할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녀들의 간구를 원하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의 옛날 그 관정에 들었던 이야기를 보니까 이분도 가난할 때 아주 선막을 치고 목회를 할 때인데 밤 12시에 철야를 막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손을 탁 대면서 되는데 뭐 손이 뭐 얼음장 같이 찹니다. 겨울에 추운데 밤 12시니까 보니까 이분이 다리가 수화마비가 들려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어디에서 소문을 듣고 여기에 찾아가면 이 전도사님은 병을 고쳐주신다더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그 고무 판자를 대고 거기를
이렇게 땅을 찍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20시간을 그렇게 기어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집에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전도사님 기도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고침을 받을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이분은 끝까지 찾아왔는데 정말 그 간절함을 보면서 이 전도사님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다리를 잡고 안수하고 하니까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더라는 간증을 들어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내 인생에 태어났는데 뭐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니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또 자녀가 귀신 들린 아버지도 제자들에게 와서 못 고치면 그냥 돌아가는 것도 될 것인데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믿음도 없는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 해보니까 자기 믿음이 없으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고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여, 어머니여, 부인이시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잔치집에 기적 베푸는 거하고 내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온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 뭐라고 하시든지 종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마리아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응답을 주시는 과정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한 번 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도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분을 응답하시는 것이지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헬라에 있는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갔으니까 이스라엘 땅도 아니죠. 이방으로 가서 이방 여인, 헬라 여인에게 가니까 헬라 여인이 와가지고 내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죠. 개나 같이 취급을 했던 것이죠. 헬라인이 처음 구원을 받은 것은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몇 번이나 보여주면서 이런 전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거부를 하는데도 꿈을 보여주시고 그 집에 고넬료의 종이 찾아오는 이런 기적적인 길들을 통해 가지고 안수를 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헬라인이 구원을 얻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은 예수님하고도 상관이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으로 먼저 우리 자녀들, 유대인들을 행복하게 해야지 너 이방인들에게는 줄 떡이 없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걔들에게 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멈추지를 않지요. 걔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는데 그냥 바로 고쳐주시지는 않지요. 항상 물어봅니다. 내가 진짜 믿는지 그걸 시험해 보시게 되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라.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그들을 시험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쉽게 금방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시련의 시간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더욱더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달려나가야 그런 시련의 과정을 지났어야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운데 내가 하늘을 두루 살피면서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에게 내 능력을 보여주리라. 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삶의 잔치가 넘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갈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할지라도 1년이든지 2년이든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서 구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너희가 저 결례통에 가가지고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결례통이 두세 통 드는 결례통이다 이렇게 했는데 두세 통이라고 하면 한 통에 뭐 40리터 정도 그렇게 하니까 한 100리터 정도 되는 것이죠. 100리터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코카콜라 그 1.5리터짜리 그게 한 60개 정도 이렇게 돼야 그게 100리터 정도 되는 거니까 큰 통이죠. 근데 그 통을 아기까지 끝까지 다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떠다 주라고 하는데 맹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준다는 건 그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끝까지 순종해 보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순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대다수의 모습들이 다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있지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때 6일 동안 돌고 일주일 날은 7번 돌고 7번 맨 마지막에 13바퀴째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의 마지막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서 또 가서 이제 그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7번까지 들어가는 것, 또 집에 왔는데 맞이하지도 아니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피부가 아기 피부보다 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삶의 잔치가 떨어졌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삶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져가고 그리고 가져간 문제를 시험이 오더라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에 포도주가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삶의 잔치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 줄로 알고 우리의 삶에 이런 잔치 없는 인생인 것을 억울해하면서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도록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때로는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 같아 할지라도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멈추지 않고 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의 잔치가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 앞에